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연합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더욱 안정되고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새학기와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환우들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리라고 이렇게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앞두고 분주와 마음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렇게 연합 수요 예배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하는 두 손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도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함으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으로 인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며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예배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사라지어 마스크를 벗고 주를 찬양하는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오니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은 줄을 믿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을 속속히 알고 계시오니 주님의 강한 팔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긍휼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새학기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우들 간의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축복받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어려운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어 서로 나누며 우리 이웃을 내 눈과 같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며 섬김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만나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몸과 마음의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을 만진 것 같은 간절한 마음들이 환우들 가정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악한 것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합수요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현장과 함께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음 식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안내입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는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휴 기간 명절 당일 새벽 예배 차량은 운행하지 않으며 금요 영성 집회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14일 주일 교회 학교 예배는 별도로 모이지 않으며 본당에서 가족과 함께 드립니다. 새가족 섬김 사역자 바나바 교육이 2월 14일 주일 오후 2시 비전센터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가정예배 참여 신청 안내입니다. 가정예배 기간은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이며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사교구 연무지역의 남남순 성도님의 아들 양영희 성도님의 동생이 양승호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놀매 장례식장이며 오늘 예배 후 위로 예배를 드리며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냐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와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날이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쉬는 날이라 즐겁습니다. 1년 중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지요. 또 오랜만에 흩어졌던 가족들과 친지들이 함께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긴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나고 쉬며 즐거운 시간만 보내는 휴일이 아니라 설 명절에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행사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설빔을 입거나 전통놀이를 하거나 떡국을 먹거나 또 차례를 지내거나 어른들께 세배하기 같은 이런 행사들이 사실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이 문화들이 조금은 퇴색되어서 잘 지켜지지 않을지라도 사실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처럼 고유한 날을 그들의 문화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를 중요시 지키며 이를 행해나가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많은 절기와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처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며 철저히 지켜나갔습니다. 안식일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사바트라고 합니다. 그 동사형은 쉬다, 또 중단하다, 끝나다 라는 뜻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안식하신 것이었고 그 기원을 찾으면 이스라엘에게는 정기적인 이런 율법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되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과 우리가 약간은 혼동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한 주간의 첫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주간의 첫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신 것도 바로 주간의 첫날에 이루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날이라고 하는 성경에 단 한 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 날이 예배를 위한 특별한 날로 또한 구별되어졌으며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주간의 첫날 곧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은 주간의 첫날 곧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을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된 특별하고도 은혜스러운 날로 재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안식일과 주일을 잠깐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절기를 지키는 자들의 범위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별되어 지키는 언약적인 절기였으며 주일은 그리스도인들, 믿는 모든 자들이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이 금지되었고 심지어 하루에 걷는 거리까지 제한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완전한 휴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 사이에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은 모두 나머지 6일과 관계가 있는데요. 즉 안식일은 6일간의 노동에서 벗어나 휴식을 갖는 날이지만 주일은 나머지 6일간의 생활이 연장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는 나누는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일은 한 주간 가운데 하루를 주께 바치는 안식일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그것은 주일을 지킴으로써 다른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음을 인정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성도의 신앙이 반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해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주간의 한 날을 주일이라고 하며 지킬 때는 그날만이 하나님과의 성도가 교제를 나누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모든 날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며 기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안식일에 많은 일을 행하셨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서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주의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일은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날의 대표요 감사와 기쁨, 주의 일로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자 노력하였던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율을 어긴 예수님에게 사실 호통을 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안식일에 대한 의미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두 가지 예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침을 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여 앓으며 꼬꾸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인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귀신 들며 앓으며라는 이 어구는 질병에 여긴 가진이라는 뜻으로서 본문 16절에 의하면 그 여인은 악한 영인 사단에 매인 상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여인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불러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며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곧 허리를 펴게 됩니다. 그간 그녀를 올감했던 영적 결박이 풀리면서 병이 낫게 되는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영에 붙들려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종이요 사탄의 매인바 되었던 우리는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지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그 여인이 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억눌림과 짓눌림, 영적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여인이 보여준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광을 돌리다라는 히브리어로 에독사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독사젠. 이 뜻은 영광을 돌리다, 찬송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로서 독사의 미완료 과거형으로서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계속해서 찬미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번만 단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사탄의 메인 바가 된 상황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동일한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으로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찬미 받으시는 지속적인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언제나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는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찬미 받으시는 일들이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안식일에 여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붕괴했던 무리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인간의 유전이요 그릇된 율법 적용임을 질타하는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상황과는 조금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전혀 연관이 없는 듯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야기를 꺼내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여인에게 일어난 그 일, 여인이 보여준 행동과 바로 하나님 나라가 결코 무관하지가 않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구현되는 그 영역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여인에게 일어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의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통치와 결박에서 풀려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여인과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비록 지금은 작고 연약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힘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하게 되어 있고 그곳에서는 참 안식과 또한 참 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드신 두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화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9절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혹시 보셨습니까? 참깨 볶기 전에 그 얇은 것보다 조금 더 작더랍니다. 시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었는데 결국은 5m 이상이 되는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들도 편안히 깃들 수 있을 정도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는 아주 빠른 속도로 자라나며 씨를 뿌려서 키우는 식물 가운데 가장 크게 자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모습,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겨자씨는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은 쉼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미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미비하게 시작되었지만 반드시 놀랍게 확장될 것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여인과 더불어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영혼은 고단하고 공고하고 또한 진정한 안식이 없는 삶이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죄의 멍에와 사망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참된 자유와 영원한 안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영원한 쉼터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바로 쉼터가 되어주어야만 합니다. 온갖 종류의 새들, 곧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언제든 다가와서 우리에게 기대어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지쳐있고 낙담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시기를, 때로는 고통의 시기를 몸소 체험하며 우리 이웃을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논산중앙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한 미래를 열어가며 세상을 축복하며 복된 교회로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찬미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두 번째 예화는 바로 누가복음 1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서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약 22리터 정도 되는 가루를 의미합니다. 22리터면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겨자씨 하나과는 달리 누룩의 효소는 처음에는 아예 존재감 자체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그 효소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니, 우리 눈으로는 사실 그 효소가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룩은 22리터나 되는 가루를 전부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섞여 있던 전체를 풍성하게 변모시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인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면 바로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영향력 또한 변화시키는 능력을 비유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여인의 심령에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 속에서 그 여인의 영혼, 내면을 속박하고 있던 사탄의 능력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18년간 사단에 매어서 병들어 있던 그 여인은 본래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영혼에 주님의 통치하심,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병 고침을 받은 이 여인과 같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거룩한 영이 성령님이 우리 영혼 안에 침투하심으로 그를 통해 우리의 병든 영은 건강한 영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영혼에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요청되는 모습은 곧 누룩과 같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외형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 그리고 공동체를 풍성하게 변화시키는 누룩의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감으로 남아야 될 것입니다. 누룩은 무의미한 맛을 맛깔나게 변화를 시켜줍니다. 푸석푸석한 이 맛을 풍성하게 변화시켜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바로 이 나라가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살만 나는 곳이 된다면, 우리로 인해서 선한 변화가 일어나며 삶의 풍성함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룩처럼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소멸해가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때 나눔과 헌신을 통해서 누룩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라는 내가 없어지는, 또한 자기 부인과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녹아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곧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며,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영적 모니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찬미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들을요 꼬부라져 제대로 펴지 못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가셔서 그 여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주의와 자기 중심주의인 이 시대, 나 살기도 바쁜 코로나19의 경제 불황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재감이 없는 작은 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안식처가 되는 것처럼 미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장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작은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어 큰 빵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대의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 이 말씀을 다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겨자나무의 삶을, 드러나진 않지만 내가 속한 곳을 맛깔나게 그리고 풍성하게 변모시키는 영적 누룩의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논산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곧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찬미 받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은 주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요, 평강이요, 참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일할이 되어 썩어지는 수고를 더하여 주님의 나라를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새 명절을 앞두고 주님께 나아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18년 동안 질병을 가진 여인이 나음과 같이 모든 성도님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를 경험한 주의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우리 논산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경험한 저희들 이제는 주님 나라를 위해 나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함으로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풍성한 열매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합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께 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거저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논산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년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모처럼 우리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시게 될 텐데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 그러므로 인해서 행복하고 풍성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실지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명절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 교회도 또 논산도 큰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서 이번 명절 기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작년 11월 마지막 주간에 뜻하지 않게 우리 교회도 코로나19 확진자 한 분이 발생을 하셨죠. 뜻하지 않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1,40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전수검사를 받으셨고, 그러나 놀랍게도 다 음성 판정을 받으셔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정작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보내셨어요. 치료받는 과정도 힘드셨을 거고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으신 이후에도 또 회복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만 했고요.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들은 교회와 성도님들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 이 미안한 마음 때문에 참 몸둘 바를 몰라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김재권 장로님이신데 장로님께서 너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스러워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하셔요. 그래서 전체로 모여서 장로님이 대표로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오늘 수요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우리 장로님께서 작은 떡을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담아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떡 가지고 꼭 가시면 좋겠고, 장로님 뵐 때마다 또 우리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구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이 3일 저녁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의 통치를 그리워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진리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이들의 삶에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것이 풍성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명절 연휴로 가족들이 함께 만날 때에 주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래서 온 가족들의 행복한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오직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모이는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친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